우리가 교회에 다닙니다. 신앙생활을 하죠. 흔히 우리가 신앙이 좋다, 믿음 좋다, 뭐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죠. 그럼 믿음 좋다, 신앙 좋다는 사람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이 좋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일단 뭐 성경이나 신앙에 대한 지식들이 좀 많아야 되겠죠.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좀 알고 많이 알아. 또 그리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 신앙적인 일에 억수로 행동하면서 열심히 참여하고 새벽기도, 심야기도, 철야기도, 수요예배 뭐 이렇게 열심히 참석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이 좋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속을 모르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조건에 맞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앙이 좋다 하는 그런 분.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원수였어요. 주님이 책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 아닙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당시에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냥 짜가 학자가 아니에요. 진짜로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죠. 그리고 종교적인 일은 누구보다 열심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중적인 삶을 지적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행위, 율법을 지키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하도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욕을 많이 먹고 안 좋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약간 짜가 또는 가짜, 이중적인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겉다르고 속다르고 이렇게 그를 폄하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일반 우리들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열심히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했어요. 절대 우리가 그들의 삶을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그들이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또 그리고 많은 성경의 지식,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종교적 지식이나 또는 그가 했던 수많은 율법적인 행위와 헌신과 그리고 노력, 이것들을 자신의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게 자신의 의가 됐다는 거예요.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알고 그리고 더 많이 활동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행동함으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이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갑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까? 일주일 동안 착하게 살은 거?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다거나 또는 성경을 봤다는 것?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이런 우리의 행위를 의로 삼고 하나님 잘했지요 라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근거가 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예수의 피를 의지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선행이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진심이나 진정이 아니라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 자신의 선함, 자신의 잘남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지하여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완전할 수 없고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공로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근거하여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나아가는 것도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담대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가 때마다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은 절에서 여러분 덕 쌓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많은 교회 가운데 사람들에게 더 많은 봉사와 헌신을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를 쌓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가 아닌 율법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봉사와 헌신을 유도하며 더 많은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열심과 진정과 진실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거죠. 또 사람들에게 자꾸 율법적인 의식을 심어주므로 뭔가를 해야 된다, 해야지 하나님 너를 기뻐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교회를 키우는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는 교회를 비난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복음에 맞지 않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 능력 있는 사역자를 인정받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열심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열심의 근거가 뭐냐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라, 그럼 하나님 널 인정한다, 이런 말은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설득력을 줍니다. 왜? 우리의 본성적인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와 세상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 열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커버하려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려고. 근데 진짜로 신앙생활 좀 해보려는 사람들은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절망이 우리에게 온다는 걸 압니다. 실패밖에 없고 좌절밖에 없어요. 이 열심과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들은 결국 신앙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 마음 가운데 깊은 낙심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정말 쓰레기, 또는 나는 무능한 자야,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길로 간 겁니다. 우리의 본성적인, 우리 종교적인 그런 기본적인 종교성으로 그렇게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니까 결국은 그 가운데 좌절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심은 좋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믿기 전에도 살았고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열심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열심을 빼면 둘째 가름스러운 사람이 바울입니다. 열심히 충실하게 살지 않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열심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벅차오르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오는 확신과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열정적으로 불태우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내가, 그의 공로로 인하여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막힌 모든 문이 활짝 열리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요 나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이 확신이 그로 하여금 감동하게 했고 기뻐하게 했고 담대하게 했고 소망을 가지게 했고 그로 하여금 인생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만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선교를 1차, 2차, 3차, 4차 그 혹독한 땅을 그 짧은 시간 안에 횡단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 바울의 열심은요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대단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런 바울 같은 열심, 이건 필요한 거죠. 이게 있어야지.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함, 우리의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 우리의 진정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실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배우는 것보다 율법을 배우기가 더 쉽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교회에서 그런 걸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어릴 적부터 착하게 살아야 되고 거짓말 안 되고 죄지면 안 되고 뭐 이렇게 기본적인 윤리 교육을 받습니다. 도덕 교육을 받습니다. 복음의 교육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교회 다니면 착해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죄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그냥 살아왔던 사람들. 쉽게 말하면 그것도 자신의 의를 쌓는 거예요. 착하고 그리고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고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자기 의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래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어렵습니다. 그런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행위를 수행하고 이루면 하나님이 인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과의 교제는 둘째고 자기의 지금 행동,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내가 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 앞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것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막막합니다. 또 그들의 노력과 열심, 율법적인 의에 초점이 맞춰 있기에 내가 뭔가 일이 생기면 내가 잘해서 해. 못하면 내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벌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감격이 별로 없습니다. 은혜가 별로 없어요. 은혜가 뭡니까? 감격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없어요.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요. 딱 서두에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 은혜와 영광, 존귀하심. 그런 늘 감격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율법적으로 자기 의를 쌓기 위해 살아왔던 사람들은 감격이 없어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당연하죠. 모든 것이 내 학에 달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잘하면 내 탓이요. 그런 겁니다. 또 못하면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네. 자책하고. 뭐 그런 식으로 대박이 도는 것입니다. 천국 문 앞에서 자기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권능을 행했다면서 자신을 소개할 때 천국 문 앞에서 주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도무지 알지 못하니. 자기는 주님 안다고 와서 우리 들려볼래 달라는데 주님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다라는 말이요, 그냥 지식적으로 정보로 안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경험으로 안다는 말이에요. 나는 너와 함께 절대 결코 교제해 본 적이 없네. 너랑 나랑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난 너 도저히 모른다.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대요. 예수님이 그를 모른대요. 그는 결코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닌 거죠. 자신이 능력을 행하며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난 너 모른다 그러면서 뒷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야지 제대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자기 법대로 살아가면 그건 불법이죠.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교제합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 부모 신앙이나 우리 남편이나 아내 신앙이나 우리 친구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 내 인생을 주님 앞에서 펼쳐놓고 주님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태어나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주님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까? 주님 나를 복되게 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기도와 말씀으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개인적인 만남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는요 어려워요. 안 돼요. 뭐 순간순간 한 번씩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은 계기일 때마다 어느 경험 때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한다고 해서 전혀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그 사람한테 하나도 안 주냐? 아니에요. 있어요. 은혜도. 그러나 그 순간순간입니다. 일방적인 주님의 은혜일 뿐이죠. 진정한 주님과의 코인유니아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본의로, 자기 뜻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자 출발이 뭡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밑에 베이스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 요한일서 말씀 보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를 교제라 가운데로 우리의 그때 관계 속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어떻게 교제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도하며 말씀 보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태를,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하고 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쳐주시는 주님의 그 인도와 사인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말씀 아닙니까?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말씀으로 나를 조율하는 겁니다. 그래서 곁길 가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자꾸 자기를 비추는 거예요. 단지 말씀의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은 나를 자꾸 비춰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에 맞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게 맞춤을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 삶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지 그 길이 바른 길이 가는 겁니다. 묵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곱씹는 거예요. 되뇌이면서 계속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정보들이요 얼마나 세속적인 정보들이 많은지 몰라요. 신앙적이지 않은 우리의 태도, 생각, 의도, 우리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돼.
근데 그 작업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뇌이면서 우리의 마음판을 갈아엎는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그게. 그래서 요즘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계속 글이 올라오잖아요, 매일마다. 나는 누구인가. 그 말씀을 많진 않습니다. 한두 구절. 그걸 묵상하는 거죠. 아,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시는구나. 아, 나를 이렇다라고 하시네. 나를 비추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반대되는 내 생각, 내 태도를 끄집어내고 그분의 말씀으로 장착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만나는 거예요. 이건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빈부구천 다 누구나 그렇게 말씀에 자신을 맞추고 내 삶을 정돈할 때에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정리가 되고 우리 삶이 정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잘 안 합니다. 내 삶이 편하면. 근데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닥치면 정말 그때가 기회죠. 이런 기회를 타서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가까워져 가서 자신의 삶을 정돈하고 조율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내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여러분 훌륭하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다 고난의 시간을 통과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걸러내고 올바른 것을 채워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자신에게 이어져지는 거죠. 오늘 나는 누구인가? 주와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믿음 안에서 내 의나 내 공로, 내 진심, 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아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신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내 삶을 그분께 의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절에서 치성을 드리는 그들의 신앙생활과 똑같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활짝 열어주신 것을 확인하면서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오늘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의지하며 그분께 묻고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돕기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더 가까이 모시고 오늘 그분 앞에서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 나의 의로 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이여 노력하는 삶은 아니었는지요. 주님, 우리의 의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거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더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확장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눈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